오늘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어버이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요. 어버이 주일에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오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 만나시는 가정 있으십니까? 자주 만나지만 그래도 오늘 만날 때는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가족끼리 만나서 시간을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묵상되어져야 할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어버이날 하면서 지키는데, 그들이 부모님을 만나면서, 부모가 자식을 만나면서 가지는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과 만나며 가지는 생각들과 같은 생각일까요? 분명히 비슷한 점들은 있을 것입니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동기와 이유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명령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또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공부할 때 골로새서도 함께 보면서 마음의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자녀들에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은 크리스천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의 그런 역사를 설명하실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30절에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치 않고 그 가운데 패역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나는가를 설명할 때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악을 도모하는 자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악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거룩하지 않는 모습 속에 함께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세에 일어나는 죄악된 모습 속에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삶을 산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그 삶 속에 실제 부모님들을 거역하면서 그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주위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서라고 그러십니다.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게서 돌아서야 되는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씀해 보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0계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신명기 5장에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으십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 율법을 다시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5계명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수하는 복과 우리의 날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른 날도 그렇겠지만 특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 내가 부모님이 돼서 성장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셨던 말씀들 조금씩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들었던 것들 오늘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한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기르시다가 자녀를 화나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마땅히 벌 받을 짓을 해서 혼냈을 때 자녀들이 막 이렇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리저너블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왜 화를 내고 계시지?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의아한 표정으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잠깐 멈춰 주셔야 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성격에 따라서 강한 아이들도 있고 약한 자녀들도 있지만, 친구들 놀리는 거 다 견뎌내도 부모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이유 없이 혼낼 때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고 반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혼낼 때도 있다는 것이고요, 엄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인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기를 것인지, 무엇을 가르치고 기를 것인지 말씀을 부모가 살피면서 말씀에서 부모가 배운 대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9절에도 그런 말씀하는데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녀들을 기를 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라고 그 명령을 부모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가정들에게, 또 특별히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 기사들, 그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이 기억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자녀가 후에, 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후에 부모들을 공경하면서 부모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들이 경험하셨는지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길러줄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님께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오늘 말씀과 성경 모든 곳에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묵상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의 죄악스러움과 비참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남의 집안에 대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을, 내 가정을 들여다볼 때 남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가정 안에서 주의 계명이 가르쳐지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제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습들은 그런 것과 멀리 떨어진 그런 가정의 삶을 저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자녀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저희는 늘 부족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는 다루거나 대화하거나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만,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주일학교에서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가정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저희들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 비참하게 타락해가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자녀들이 반항하고 부모가 자녀를 몰라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다시 말해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버이날 가장 많이 기억되고 묵상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가르침을 구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버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을 구해주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어머니를 바라볼 때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지 주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어버이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5장 말씀에 보니까 그 6장 바로 전에 나온 5장 말씀에 원래 그렇게 생각하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 명령을 주실 때 그냥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희생제물로 들으셨으니 너희도 그것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전에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지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그 빛나고
알고 깨닫는 가운데 부모를 바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1년에 하루 오는 날이니까 저녁 같이 한번 잡숴드리고 좀 값진 선물 하나 올려드리면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집안이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부모를 위하는 것인지 바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함이 없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님, 아버님 만나십니까? 안 만나세요? 오늘 부모님과 혹시 통화하십니까? 통화하시기 전에 찬송 부르고 통화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 후에 통화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으로 여러분을 길러주셨지만, 너무나 감사한 분이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통화하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통화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의 얼굴에서 읽으며 그 기도를 들으며 마음에 감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랫동안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자기 행위로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말로 이해하셔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할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확실하게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과 관점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알려주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피조물로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확실한 공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한마디 말을 건네도 진짜로 위로되는 말씀을, 소망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 만나십시오. 분명히 부모님이 다르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셨는지를 보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셨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이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는 거 얘기하십니까? 우리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혹시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데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성도들 앞에서 얘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이 교회에서 제일 예쁜 애들은 우리 애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으시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저희 딸들이 제일 이쁩니다.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자녀가 가장 이뻐 보이실 것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 하는지 보여주세요. 아들은 그 본 그대로 그 삶 속에서 행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 삶 속에서 보신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행하고 계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권세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신뢰하시고 맡기십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다 체크업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신뢰하여 맡긴 것들을 충성으로 끝까지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모를 공경하든지 자녀를 사랑하든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든지 저희가 어떤 관계를 이 세상에서 맺고 있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영광을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저희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돌릴까요? 오늘 만나시면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냥 늘 하는 기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기도하시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화하실 때 서로에게,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교회는 잘 나가고 있니? 요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니?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어떻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있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하시는 일들을 서로 얘기하시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드냐?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격려하시면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 일에 대해 훈계하고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의 그 선한 사역을 본받아 힘쓰시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인해 언짢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인해 동질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배려하면서 희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버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귀한 가정들을 주셨는데 이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심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때, 전화로 통화하며 눈물 흘리며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